이 시간에 우리 강사원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맞이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과 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감사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또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 별밤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좀 비슷한 제목입니다. 예전에 제가 몽골에 이제 선교지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사역을 이제 다 마치고 잠시 이제 하루 정도 일정을 내서 몽골 대초원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미국에도 대초원 지역이 있지만 이제 몽골 대초원 지역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 하면은 불빛이 하나도 없어요. 밤이 되면 도시가 없으니까요. 불빛이 하나도 없습니다. 낮에도 물론 초원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답지만 밤이 되니까 그 넓은 초원 지역에 불빛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잘 보입니까? 별이 잘 보이는 거예요. 정말 은하수가 쏟아진다는 말을 거기서 제가 경험한 것 같아요. 우리가 도시에 살다 보면 또 분주하게 살다 보면 밤하늘에 별을 볼 일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몽골 지역의 대평원에 가니까 그야말로 밤이 깜깜하니까 별이 얼마나 아름답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밤하늘이 진짜 어두울 때 우리는 밤하늘에서 반짝이고 있는 별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2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다니엘은요, 그야말로 캄캄한 밤과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일단 유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자기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을 끌려왔습니다. 원치 않는 이민 생활을 했던 것과 비슷한 거예요. 다니엘이랑은요,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 살아갈 길이 막막하지 않습니까? 자기 나라에 사는 것도 이게 쉽지 않은데 나라가 망하고 다른 나라에 그것도 원치 않게 끌려와서 사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또 내가 좀 열심히 산다고 해도 내 삶이 어떻게 보장이 될 건지 캄캄했어요. 그야말로 밤처럼 캄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남은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하나 외에는 그냥 어디 하나 의지할 것 없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도 알 수 없는 캄캄한 밤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밤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캄캄한 밤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앞일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지만 그 수고하고 애쓴 열매를 거둘 수 있느냐? 누가 그것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보장할 수 없죠. 또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고, 또 어떤 비즈니스를 해야 되고, 또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해야 되고, 이제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사실 시원한 해답을 우리가 잘 얻을 수는 없습니다. 밤처럼 캄캄해요. 여전히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스카펙이라는 저자가 있어요. 아직도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사람이 정신과 의사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저자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영적인 여행이다라고 봤습니다. 인생의 본질을 트래블, 여행하는 거다. 어떤 어려움도 만나고 또 감사한 순간도 만나고, 그러나 그 앞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앞날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품고 나아가는 여행이다.
캄캄한 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시대가 그랬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캄캄한 밤을 살아갔던 다니엘의 삶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거 말씀해 보면요, 다니엘서 전반부에 보면은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나와요. 캄캄한 밤 속에서 우왕좌왕하고 좌충우돌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좀 약간 실패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 그런 다니엘의 스토리를 보여주십니다. 근데 다니엘서 후반부에 가면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역사의 마지막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라는 강력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환상이 다니엘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져서 그 캄캄한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인도자가 되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 허락하신 빛이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빛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비춰주는 빛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능력이, 내 비즈니스가, 내가 가진 어떤 자산이 내 삶을 인도하고 비추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영원하게 비추어 주시고 인도하는 내 삶의 등이요 내 삶의 빛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비춰지게 하시고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밝은 빛을 경험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다니엘서 12장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을 세 가지로 한번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서 이 마지막 장 12장에서 얻는 교훈은요, 부활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부활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부활신앙의 회복입니다. 1,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성경책 한번 펴신 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주님은 이제 다니엘에게 큰 환란이 닥쳐올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의 삶에 이제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어떤 맥락에서 이야기하느냐? 바로 부활의 맥락에서 가르쳐 주세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백성이 일어나 영생을 받겠고 환난을 받다가 낙심하고 또 죽는 자도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과 죽음을 넘어서는 뭐가 있다고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전서에서 부활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고린도서 15장 51절 52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나팔이 불면요,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도 이런 맥락에서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신앙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부활을 성도의 삶에 최고의 능력으로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고난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때로는 오해받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 입기도 하고 고난을 받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요. 사실은 그 고난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치료, 완전한 부활이 있다는 것이 성도의 삶의 가장 큰 능력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단순하게 우리가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보상 차원에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이 아닙니다. 부활은요, 썩어질 육신이 썩어지지 않은 것을 입는 순간이고, 부분적으로 누리던 영생이 온전한 영생으로 바뀌어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는요, 하나님 고난을 피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 고난을 넘어서게 만드는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게 하소서. 근데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부활을 기대하거나 바라지를 않아요. 모든 것을 이 땅의 관점에서만 다 이해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다 누려야 되고, 여기서 다 해결해야 되고, 여기서 다 그냥 끝을 봐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이제 이것을 현세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 신앙의 반대말은 현세 신앙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해결하고 다 보상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몇 해 전에 이제 그 미용실 헤어컷 이제 하는 가게를 시작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집안이 이제 그렇게 넉넉하질 않아요. 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비즈니스를 하나를 오픈하면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이거 잘못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즈니스를 하나 오픈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헤어컷을 이제 배우기 위해서 다른 미용실 가서 열심히 배워가지고 이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개업을 하는 거예요. 개업 예배를 제가 가서 드렸습니다. 또 제가 그 집안의 경제 상황을 잘 알거든요. 이거 반드시 성공해야 돼요. 이거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예배도 드리면서 그 집사님 이제 기도 제목도 제가 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비록 처음 비즈니스를 이렇게 또 시작을 하지만 비즈니스 하는 날 중에 하루를 비워서 목요일을 비워가지고 그 목요일에는 지역사회 어르신들과 또 홈리스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헤어컷을 무료로 봉사를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일단은 좀 자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비즈니스가 좀 자리를 잡고 나중에 이제 해도 되는데, 집사님 우선은 좀 이렇게 비즈니스에 좀 집중을 하시고 나중에 좀 사업이 좀 자리가 잡히면 몇 년 후에 하시면 안 좋겠냐고.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안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시작부터 섬기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그 집사님의 고백을 딱 들으니까 이거는 현세 신앙이 아니에요. 부활 신앙이에요. 여기서 성공하고 여기서 누리고, 물론 하나님께서 채워주셔가지고 그래도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조금 더 벌려면 사실 그거 못하잖아요. 근데 집사님의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여기서 내가 다 벌고 여기서 다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요, 기쁨으로 그렇게 섬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신앙의 적용입니다. 또 제가 이제 청복교회 교회에서 제자훈련도 하고 여러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이제 그 같이 교육받는 분 중에 한 분이 굉장히 또 어려운 분이 있었어요. 집안이. 왜 이렇게 어려운 분이 많으세요? 인생이 쉬운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어려운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집이 참 어려운데 또 뭐 자녀가 또 사고를 치고 뭐 돈도 물어줘야 돼요. 또 이제 뭐 그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을 했는데 또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뭐 하여튼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또 남편도 그냥 신앙생활도 안 하고 잘 안 도와줘. 그리고 뭐 또 주식해가지고 돈도 다 날려. 그러니까 제가 딱 보니까 이 집사님은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최고 힘든 사람이에요. 최고 불행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다 가진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훈련을 시작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한 마디씩 고백을 들어보면서 이제 훈련을 시작하잖아요.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목사님, 하나님 앞에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서 기도하고 돕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데요. 제가 마음속으로 집사님이 제일 어려워요. 집사님이 제일 힘든 사람이잖아요. 그 말 하고 싶었는데 제가 못했어요. 목사의 마음으로는 참 피눈물 나죠. 근데 그분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신앙입니다. 지금 내 현재의 모습은 이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는데, 나도 어렵고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내가 돕고 섬기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부활신앙이 살아있는 거죠. 신약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도 누가복음에 보면요, 부활신앙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어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부활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다. 우리가 여러분 누구 대접하려면은 기브 앤 테이크 가지고 분명히 해야 되잖아요. 내가 밥 한 끼 사면 저 사람도 나한테 밥 한 끼 살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하래요.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섬기라는 거예요. 현세 신앙을 넘어서 부활 신앙으로. 그러면 누가 갚아요?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을 것이다. 저도 이 목회 기간을 돌아보니까 이 부활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목회자로 살다 보니까요, 때로는 뭐 오해받기도 하고 억울할, 근데 다 설명도 못 하잖아요. 이게 설명하고 해명하고 싶지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이 다 알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다 갚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알아주고 누가 갚아줍니까? 하나님이 알아주고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죠. 사람이 알아주고 사람이 인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세의 신앙을 넘어서 부활 신앙을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 부활 신앙이 작동하고 있습니까?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이 최종 목적이라고.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부활을 소망하고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부활 신앙이 회복하기 전에는요, 캄캄한 밤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근데 캄캄한 밤이 다가 아니거든요.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는요, 이 캄캄한 밤이 터널이 되어져서 그 터널을 통과하고 나서 부활 시에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을 기대합시다. 두 번째, 다니엘서 12장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우리가 연단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2번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연단을 통해 거룩하게 됩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요, 다니엘이 두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환상 중에 아마 천사겠죠. 근데 이 두 사람은 강의 양쪽에, 강을 사이에 두고 서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건너편에 있는 천사에게 묻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엄청난 환상을 앞에서 봤어요. 근데 이 엄청난 환상 속에 있었던 환난과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묻습니다. 도대체 이 환난이 언제 끝나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주로 어떤 거 기도합니까? 이거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 똑같은 거예요. 이거 언제 끝납니까? 근데 반대편에 서 있는 자, 세마포옷을 입은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와 반때를 지나서, 뒤에 보시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일부만 읽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본문에 나오는 해설자 천사겠죠. 이 해설자가 극심한 핍박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어려움이 어느 정도까지냐면 성도의 건세가 깨어지기 전까지, 믿음을 포기하기 전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렇잖아요. 막 포기하고 싶을 때 순간이 오잖아요. 그런 순간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이 뭐냐면 그 시기가 계속되지를 않는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거는 뭐 우리가 아주 세밀하게 풀고 여기 정확히 언제 날짜냐라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뭐냐 하면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 하나님이 그것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세마포옷을 입은 자가 이 환난, 고난의 성격에 대해서 말해주는데요. 10절입니다. 우리 10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환난, 이거 언제 끝납니까? 이 환난을 여기서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연단을 받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환난은 그냥 생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뜻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그 환난의 시간을 통해 더 정결하게 되고 더 간절하게 되고 더 단단하게 되고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져가는 연단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한국 그 CCM 찬양 중에 이런 CCM이 있습니다. 가사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연단받는 사람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가사입니다. His will,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입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연단을 통과하는 사람의 마음에 여기 녹아져 있는 거예요.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안 끝나는 것 같잖아요.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하나님께서 연단을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만 내 도움 되시며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근데 이 연단의 광야에서 얻은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막상 어려운 연단 속에 들어가면요,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누가 도와줍니까?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그래서 가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이게 연단의 본질이거든요. 연단 받기 전에는요, 나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할 수 있고 나 혼자 내 인생의 빈 그물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연단의 광야에 들어가면요, 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아있는 것이, 그것 자체가 기적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 가사는 마지막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이 찬양은 하나님 앞에 고소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셨습니까? 왜 이렇게 밤은 길었습니까? 왜 기댈 곳이 아무것도 없게 하셨습니까? 근데 주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막 외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답을 해주는 대신에 어떻게 되십니까? 그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당신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은요, 내가 수련하고 애를 써서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의 출발일 줄은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난과 광야는 성도를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훈련소요, 용광로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나오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리더로 준비된 곳이 어디입니까? 이집트의 왕궁입니까? 아닙니다. 모세가 지도자로 준비된 곳은 40년간 고생하며 애썼던 미디안 광야였어요. 바로 거기서 리더로 준비되었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며 모세는 하나님을 배웠고 믿음을 배웠고 거룩을 배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슬픔과 고통 중에 얻은 유익을 다 합치면 헤아릴 수조차 없다. 고통은 내 집의 최고의 가구요 목사의 서재에서 최고의 책이다. 스펄전 목사님 얼마나 대단한 목회자이며 설교자입니까? 이분이 뭐가 자기 집의 최고의 가구라고 했습니까? 고통받은 게 최고의 가구래요. 또 내 서재에 있는 많은 책 중에 최고의 책은 내가 슬픔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은 고난과 어려움을 연단의 관점에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왜 이 시련을 하나님 주셨습니까? 더 기간을 짧게 해주십시오. 물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다고 우리가 다 압니까? 다 알지 못하잖아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이유는 다 알지 못하더라도 대신에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손을 꼭 붙들고 계신다는 것, 당신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면 바로 이 연단의 자리가, 이 어려움의 자리가 거룩의 자리고 능력의 자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니엘서 12장에서 얻는 교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자리에서 우리는 별처럼 빛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 자리에서 별처럼 빛나야 합니다. 앞서 다니엘서 12장이 주는 교훈 두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부활신앙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부활을 묵상해야 됩니다. 현세 신앙을 넘어서 부활 신앙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느니라.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다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캄캄한 밤을 통과할 수 있는 성도의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을 연단의 관점으로 보아야 됩니다. 사실 고난 자체는 반길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고난은요, 성도가 거룩을 배우는 수단이 됩니다. 훈련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여기 보면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엄청난 환상도 보여주셨습니다. 대단한 해석도 주셨어요. 이제 막 아마 다니엘의 지금 마음 같았으면 당장 지금 천국으로 올라가가지고 그냥 모든 것을 끝내고 하나님 나라 완성됐습니다. 이제 그거를 지금 이제 영적인 분위기는 그래요. 텐션이 올랐어요 지금.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근데 다니엘이 지금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잖아요. 다시 바벨론으로. 다시 바벨론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또 바사국 페르시아입니다. 다시 바벨론으로 가고 다시 페르시아로 가고 그 식민지 출신 관료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는 말이에요. 지금 환상도 받고 은혜도 받았습니다. 승리의 약속도 받았습니다. 근데 주님은 야속하게도요, 너 원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자리를 주십니다. 각자의 사명의 자리를 주십니다. 다니엘에게 바벨론으로 가라고 하셨던 그 주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바벨론, 우리의 페르시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의 예루살렘, 우리의 사마리아, 우리의 땅끝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파송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크고 놀라운 환상을 경험한 다음에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가라 그랬을 때,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다니엘의 좀 마음과 심경이 어땠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니엘에게 바벨론은 신나는 것이고 행복한 것이고 즐거웠던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바벨론 안에서 자리도 잡고 먹고 살만도 하고 약간은 성공했지만 다니엘에게 바벨론은 여전히 부담스러운 것이, 여전히 힘든 것이. 아마 다니엘은 하나님께 이렇게 따져 물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제가 다시 바벨론에 있어야 합니까? 바벨론은 너무 캄캄하잖아요. 성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길이 보이지 않는데 저는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가기 싫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했는데 그때 다니엘서 12장 3절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난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런 마음과 의도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런 마음으로 이야기하셨을 것 같아요. 다니엘아,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얘기했을 것 같아요.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것이 부담스럽지? 많이 캄캄하지? 어둡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 네 말대로 바벨론은 캄캄한 밤이야. 그래서 다니엘아, 거기에는 별이 필요하단다. 너는 캄캄한 바벨론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성도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별이 되어주지 않겠니? 말씀대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비춰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인도해 줄 수 있는 그 길을 가는, 그 길을 발견할 수 있는 빛이 되어주지 않겠니? 별이 되어주지 않겠니? 그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도 제 삶을 한번 돌이켜봤습니다. 저도 보면요, 제가 청년 시절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저희 아버님 목사님인데요, 이제 개척교회 목회를 하셨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하나님, 제가 뭐 어떤 직업을 다 하지만 저는 목사는 안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저희 형님이 이제 계신데 형님한테, 형님이 목회하고 나는 장로할게. 제 장로가 목사니까. 그런데 형님 많이 도와줄게 그랬는데, 형님은 지금 안 하고요. 제가 지금 목사가 됐어요. 근데 제가 제대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청년부 시절입니다. 청년부 시절에 사실 신앙도 좀 왔다 갔다 하고, 뭐 앞으로 먹고 사는 것도 캄캄하잖아요. 뭐 이제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캄캄하던 시기에 이제 지금 돌이켜 보니까요, 내 주위에 하나님께서 이 캄캄한 밤 같은 삶이었지만 많은 별들을 주셨어요. 신앙적으로 나를 도와주셨던 목사님 계셨고, 또 그 청년부에 또 섬겨주셨던 또 훌륭하신 장로님들, 그분들이 제가 흔들릴 때마다 저를 도와주고, 또 이제 신대원 이제 들어갔을 때 들어가서 또 몇 번 그만둘까도 생각했었거든요. 뭐 신학이라는 게 이렇게 꽃길이 아니잖아요. 그만둘까도 생각했는데 그때마다 나를 붙들어줬던 친구들도 있었고, 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모임들을 하면서 또 뭐 집사님들은, 또 권사님들은 그 밥을 잘 사주시잖아요. 제가 신학교 할 때, 가난한 신학생일 때
어떤 분은 나한테 넥타이도 사주시고, 또 이제 신대원 올라가면 여비도 필요한데, 물론 이제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필요한 것도 받았지만, 가난한 신학생 또 이렇게 힘내라고 차비도 주시고, 뭐 이런 게 보면은 저의 그 어떤 신학을 시작하는 모든 여정은, 신앙이 회복되는 여정은요, 캄캄한 밤이었지만 그때마다 제대로 그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는 별들을 내 주위에 많이 심어주신 것 같아요. 유학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두영규 목사님 또 임마누엘 교회가 저한테는 그런 별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또 함께 사역을 하고, 또 이민교회 우리 집사님 또 권사님들 얼마나 또 많이 이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풍성함과 따뜻함이 제게는 별처럼 느껴진 거예요. 캄캄한 유학생활이 참, 물론 이민생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게 참 어려운 시기절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많은 별들을 세워주었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안식월을 맞아서 이제 미국에서 한 달 정도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우리 가족들과 와서 또 우리 교회 교인들도 만나고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지난 이제 7년간의 사역을 한번 나름대로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안식을 처음 시작할 때 한 집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저보고 안식을 잘 다녀오라고 하면서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귀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그냥 감사함을 읽었습니다. 그런 인사 의례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문자가 저의 마음을 두드렸어요. 이런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어서 감사합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제가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나를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이라고 불러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한 분을 위해서도, 저 한 분의 성도님을 위해서도 제가 우리 교회의 별이 되겠습니다. 스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잃지 않고, 저 성도님의 삶을 인도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제가 살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빛과 같은, 별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 제가 인도함을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세워진 그 자리에서 제가 그 별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겹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민자로 살아가는 시간이 얼마나 퍽퍽하고 힘듭니까?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둡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별이 필요한 거잖아요. 힘겹고 어려운 시대에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고, 우리의 언어의 입술로 보여주고,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서 계신 자리가 지금 외롭습니까? 캄캄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십니까?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의 그 밤이 다 끝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밤이 계속되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빛을 잃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의 별이 되십시오. 임마누엘 교회의 별이 되십시오. 루이빌 지역의 별이 되십시오. 캄캄하다 탓하지 마시고, 원래 캄캄해요. 원래 캄캄하니까 별을 두신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빛, 은혜의 빛, 말씀의 빛을 품고 그 자리를 지켜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별이 빛나는 밤에, 이문세 씨의 별밤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두운 밤을 밝히는 별입니다. 너무 어둡다, 너무 힘들다 탓하지 맙시다. 밤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밤에 이제 집에 가시면 하늘을 한번 쳐다보세요. 별이 보이거든요.
부활의 날을 소망하시고 이 연단을 통해 나를 거룩함을 배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깊은 밤이 찾아올지라도 빛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별이 되어 제가 서 있는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을 지켜내며 하나님 나라의 밝은 별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